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독특하게 분류를 했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훈련받은 사람은 잘 삶을,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받은 우리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당황하게 되고 대처 능력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서는요,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어버이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훈련을 다 받았죠. 그러나 어린이들, 자녀들은 아직 훈련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직은 훈련이 덜 된 세대다. 그래서 훈련을 필요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훈련받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형제자매를 또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흩어져 있는 신앙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이 교인들이 이 삶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우리 교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여러분도 흩어지면 세상 속에서 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회적인 그 서열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사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나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제 바울 같은 분들은 이러한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삶에서 아주 위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위대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가르치면서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교인들 중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세상의 그 질서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는 소유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노예인데 이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그런 혁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개별적인 노예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가 소유물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노예는 상품이다, 물건이다, 인격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노예도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인 교인들도 어엿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교회 지도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노예들인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너희가 슬픔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노예들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격 취급을 안 당했으니까요. 물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말을 겁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는 뭐 인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건 취급으로 마치 짐승들 물건 운반할 때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그들을 슬픔을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노예들에게,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이, 그 노예들이, 즉 노예지만 교회의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그 자기 자신이 그 뼈 아픈 경험을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통찰력으로 해석을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주인들이 막 부당하게 때려도 나는 노예니까 그냥 맞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19절 보니까 고난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 내가 노예니까, 뭐 물건이니까, 짐승과 다름없으니까 주인이 매를 때리면 그냥 맞아도 할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격려예요. 그렇죠? 최고의 격려고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예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이 뭐 물건이니까 당연히 그냥 너는 주인이 때리면 맞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똑같아. 똑같다고 말해준 거예요. 메시아와 똑같다고 말해준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자세를 의식적으로 따르고 모방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주고 이 교인들을 세워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여준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마음껏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알고 있는, 모르는 그 무식한 구성원들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아졌어요. 시편 113편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주제, 권능, 뭐 능력, 전지전능 이런 것보다는 뭘 노래했냐? 하나님이 겸손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백성들, 인간의 몸까지, 하나님의 백성까지는 내려오셔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지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은 우리가 백성들이 뽑아주는 거지. 그러게. 우리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잘한다. 어디서 배웠냐? 우리는 백성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례받은 기독교인들로서 그들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노예 신분 정도니까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채찍 맞고 물건 취급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교인. 은총과 구속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고 오늘 교회 지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고난의 길을 모방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삶 속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는데 대신 욕을 하지 않고 고난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한 거죠.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인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23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는데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위협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욕을 그냥 같이 해요? 100배로 갚아준다고 그러죠? 100배로 그냥 같이 욕하죠.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100배로 갚아주려고 그러죠. 쫓아가서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올바른 태도 본보기는 도살자들 앞에서 말없이 말하지 않는 그 양의 이미지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반전을 하셨어요.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의 권능이라는 그러한 가르침, 반전의 모습을 보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권능.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사형에 의해서 그냥 형집행을 당한 거예요. 그 끝이에요.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걸 역전시키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 당시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너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무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나무의 권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 활동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나무의 권능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3.1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의 염원을 보여주었죠. 일제가 얼마나 강했어요.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제는 영원히 대한민국이 없어진 것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독립이 안 되니까 일제하고 같이 합해서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총칼 앞에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민족의 해방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4.19를 통해서,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5.18 항쟁, 또 군사정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시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 민주화운동, 평화운동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가 인내한 그 고통이라는 그 십자가의 그 나무의 권능,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학교 또는 군대 사회생활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잘 배워서 절제 있고 그리고 질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있고 사회 교육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개종한 이방인들, 노예들이 주님이 몸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이 됐어요.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이미 성취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무의 권능을 통해서 구원받고 너희는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자는, 보호자는 바로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활절기, 40일 동안 부활절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부활절기는 후드로 하얀색을 해요. 오늘 제가 하얀색으로 후드를 했는데, 이 부활절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되새기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후 5월 25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무의 권능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참 간사하죠. 변덕도 죽을고 부침이 심해. 어떨 때 기분 좋았다, 어떨 때는 또 기분이 확 우울해지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막 부침을 해요.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성공해서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그냥 믿음이 또 떨어지고 그래요.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교인들에게 너희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오직 공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욕하니까 욕하지 않고 고난을 주니까 고난을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부탁하셨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고난받을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는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선행으로, 선한 일을 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이 무지한 입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무지하게 막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같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행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했지만 자유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구실로 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종의 자세를 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세 번째로는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그 자세가 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러한 자세예요. 뭐냐면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통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몸은 학대의 흔적이 남았어요. 몸에는 채찍, 못자국, 머리에는 가시자국, 온몸에 성한 데가 없어요.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마를 긁어놓고, 그리고 채찍은요, 어떤 채찍이면 뼈와 돌로 섞여진, 뼈, 돌, 이런 걸로 섞여진 채찍이에요. 고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그 뼈, 돌이 살을 막 훑어냅니다. 예수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뒤를 앉았는데 엄청나게 막 고문당하고 내 몸이 형편없이 상처와 흉터가 생겼어요.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기회만 되면 의사 진단서 붙여서, 그렇죠? 다 소송하고, 인권 활동가들은 또 심지어 안 되면 외국에 있는 인권 활동가 총동원해서 아마 100배로 갚아주려고 그럴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세요. 지도자세요.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두 발로 갈릴리 구석구석을 누비느라고 그 발은 굳은 살이 베겼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를 내버리고 떠났을 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정처 없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고난의 표시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름다움, 권능이 빛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무의 권능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어려움을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야? 그 자가 누구야? 하고 원수 보복하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떻게 나무의 권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자인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의 권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삶이 많은 불완전함을 껴안고서도 자비와 아름다움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교회 나오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평안함, 풍요로움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애쓰는 그 사람들, 그 지도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려는 그 사람들은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막 벌 받고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사형당했어요. 이거 아니다 라고 다시 판결을 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미제 사건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삶과 죽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무의 권능은 자기의 그 부유함 그리고 학문적인 자격 증명서를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집집마다 가정들은 사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함이 있습니다. 그 지나왔던 과정은 곧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어도 완전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영혼 속까지도 들여다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고요 앉아서 그리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호주가 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건강 가정주일입니다. 어린이, 어버이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예수의 행복을 나누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의 울타리에 예수의 가정의 울타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밖으로 나가면 우리 가족들은 세상의 삶에서 상처받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어둠 가운데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가족들은 우리가 훈련받은 그 고난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남의 권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희망과 기쁨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행복한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꾸준히 걸어가고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